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과 갓생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유버전에 계속해서 신앙과 시리즈를 기고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핫하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갓생이라고 하는 이 신조어가 또 근래에 유행이 된지라 제가 성경적으로 갓생을 어떻게 좀 연결을 시켜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갓생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갓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God, 즉 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생은 이제 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처럼 살자, 신처럼 살자. 그러면 무엇이 신처럼 사는 것이냐? 하루 알차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곧 갓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갓생의 시간표 보면은 아침도 아니네요. 새벽 6시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운동도 하고 건강식품 챙기고 공부도 하고 또 아무튼 이런 자기 관리에 아주 철저한 그런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갓생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갓생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크리스천으로서 말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갓생에 저는 가장 처음 이것을 접했을 때 갓생이 도대체 뭐지? 그런데 그 갓이 God라고 하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잠언 16장을 읽었는데요. 잠언 16장은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면 철저히 하나님과 인간을 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철저히 분리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신처럼이라고 하는 것에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됐는 게 창세기 3장 말씀해 보면 인간이 타락을 하죠. 그런데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마귀가 무엇이라고 속상이 나요?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그렇게 꿰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엇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갓생에서 말하는 신처럼이나 아니면은 마귀가 말했던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 무슨 차이가 있냐 하는 것이죠. 이사야 14장 보면은 루시퍼가 타락하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물론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빌론의 그 왕의 타락을 가리키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보이리라. 비기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타락의 문제가 결과는 하나님처럼 갓생에서 말하는 신처럼 되고자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마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마라. 그런데 이 바라는요 참 신기해요. 성경학자들이 이걸 연구 많이 했는데 바라는 항상 그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창조하다라고 하는 말이 마라인데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만들 때에는 그거를 창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무엇인가 만들 때는 마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가인한테 물으셨죠.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아싸하였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게 이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을 쳐 죽인 거긴 하지만은 아무튼 뭘 이렇게 할 때, 뭔가 만들 때에 이것을 가리켜서 아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갓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갓생, 그러니까 신처럼 뭐 산다 이건데 인간은요 어떤 경우에도 신처럼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과 갓생, 특별히 갓생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열심히 사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다 하는 것이죠. 응답하라 1988이던가요? 이런 멘트가 있다고 합니다. 3천만 원을 왜 은행이자 15%밖에 안 되는데 왜 은행에 둬? 차라리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요 인간을 설계하실 때 부지런히 살도록 설계를 하셨습니다. 건강 유지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결국에는 움직임으로써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육축에게 이름을 주니라 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제가 궁금해서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챗GPT한테 이 전 세계에 있는 현존하는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그런 어떤 그 육축, 그러니까 동물, 짐승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말하니까 인간이 이름을 붙인 게 120만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000만 개 이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름을 붙인 것이요 겨우 10% 내지 12%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 옛날에 그런 모든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어디선가 집회를 인도했을 때 나중에 그 Q&A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자꾸 열심히 살아야 되고 부지런히 살아야 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열심이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나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참 쉬운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특별히 오순절 신앙을 저희는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실 때 정말 뭐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못 걷는 자 걷게 하고 문득명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 모든 기적이 분명히 뭐 굶주린 자를 먹이고 그런 분명히 기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열심으로 내가 돈을 모아서 그걸 내가 취득했다. 그러면 뭐 기적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오해하시기를 내가 왜 부지런히 하느냐,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너무나 극단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여기서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이 계산법이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뭐 아파트 그 유행어가 K-팝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옛날에 놀던 그 369 그 리듬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369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369가 아니고 360,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냐 이거죠. 원래는 인간이 좋은 땅에 열매를 맺으면 30배, 60배 맺는 게 맞아요. 맞는데
왜 그러면 9시가 아니고 100배냐? 왜냐하면 인간이 열심히 하는 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시고 그게 바로 은혜고 그게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알고 보면 30배, 60배 걷는 것도 이것도 축복이고 이것도 은혜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열심히 섬기는 것, 이것은 오늘날 요즘 세대가 많이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우리 어른 세대가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큰 착각이었습니다. 갓생, 이거는요 참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부합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나타나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갓생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낭비하지 않고 알차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하루를 살고 인생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맞는 건 맞아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은 되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에 빠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내 힘으로 되는 건 없고,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잠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100% 적용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알지만 다시 한번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러니까 제가 각색을 할게요. 사람이 아무리 갓생을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런 성경에 갓생, 누가 갓생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갓생한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모세를 저는 꼽고 싶습니다. 모세가 하루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애초에 알고 있었나 보죠. 아무튼 그는 하루 나아가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동족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얼마 전에 그 히브리 사람과 애국 사람이 붙었거든요. 근데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국 사람을 쳐 죽였다 하는 것이죠. 그게 자기는 아무도 못 본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디안 광야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갓생 다 좋아요. 부지런히 사세요.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구나. 충만하네. 은혜로운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운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구나. 충만하네. 은혜로운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운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운 주의